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또 모든 하시는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존경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 앞에 쌓여있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은 항상 2순위 아니면 3순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생각 그리고 행동이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의 말이라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아도 든든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가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빼고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삭이 자기 자식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이 26장 복을 받은 이삭 그리고 27장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 장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26장과 27장 사이, 즉 26장에서 27장으로 가는 그 사이에서 정말 에서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를 더 이야기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 본문입니다. 26장 이삭이 받은 복, 사람들도 인정하는 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27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 야곱이 이삭의 축복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손색이 없습니다. 굳이 34절, 35절 말씀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이 말씀을 여기에 끼워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근거 하나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서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에서 역시 장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2명이나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족 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가 아닌 이방족 속의 여인,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2명이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 에서의 가정 두 며느리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의 두 아내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효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실패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맞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에서는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에서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과 이 가정에 또 불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심히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큰 아이가 둘째를 섬기겠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일 에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다 지혜로워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하나님 제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한번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하나님 그 뜻과 마음을 좀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부모의 근심이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면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그의 뜻과 마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것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작정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나를 통해 알렸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요나의 말을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온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그 뜻을 돌이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좋든 싫든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부모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나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다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초, 그 기본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부모의 근심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부모 말에 거역하여서 근심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지만 부모의 근심이 되는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의 아들이면서도 이방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출발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함에 있습니다. 장자로서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모의 근심이 되었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거든요. 부모는 항상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라 가르쳤지만 부모의 근심이 되어서 믿지 않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파경이 되니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부모의 근심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에서가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게 하시며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